엄마는 니네 너무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해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네를 죽기까지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데 능력까지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아는 게 니네들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었다. 와, 이거를 진짜 얘기를 너무 하고 한참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자기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내 친구들하고 나하고 인생의 깊이가 달라. 안녕하세요. 컴패션 양육 시리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하정입니다. 모든 게 정말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걸까? 매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해답이 있을까 해서 클릭을 하셨을 텐데 그러셨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모실 멘토님은요. 자녀들을 성경적인 원리로 양육하시는 걸 제가 수십 년 동안 옆에서 봐온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자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걸 또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계신 오이패밀리 이진남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고 너무 좋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컴패션 구독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마켓과 오이패밀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남입니다. 우리 대표님은요 무려 4명의 아이의 어머니세요. 자녀들도 소개해주세요. 네, 큰아들은 24살, 와우. 둘째는 21살, 그리고 셋째는 18살, 막내는 7살이에요. 막내 하랑이는 또 특별한 따지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가슴으로 낳은 네, 딸인데요. 맞아요. 새 아들은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막 만나자마자 이렇게 낳고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성경 공부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막 옛날 사진 보면은 애기들 이렇게 포대기를 업고 맞아요. 매일 성경 공부하고 네. 애기들이랑 새벽 기도하고 이런 사진들 네. 진짜 많잖아요. 네. 제가 우리 새 아들을 키울 때도요. 이제 제가 초신자여서 물론 성경대로 적용하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또 조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셨고 그때는 확신은 없었지만 조금씩 단단해져 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컸잖아요. 네. 근데 요즘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뭐 특별하게 아이들을 뭐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 아이들이 제일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본 모습은 제가 성경 연구하는 모습일 거고 또 매일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이고 늘 우는 모습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은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 기준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 이진남 대표님은 이 아이들을 성경 속 말씀 그 원리대로 키우신 걸 제가 봤잖아요. 수년을. 이 인생의 광야를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을 또 하셨고, 그쵸? 네. 이 어려움은 또 어떻게 잘 이겨내고 아이들을 키우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던 가난을 진짜 내가 가난해 보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 가난한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지 못할 정도? 그래서 저희 집에 비닐봉지가 없었어요. 마켓에 간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들 학원을 다니는데 안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낼 수 없는 환경이었고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 해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근데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환경이 가난이라고 해도 그게 우리의 베스트 환경이야. 그거 한번 믿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주위에 믿을 게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더 발휘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엄마도 해볼게, 니네도 해봐.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대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니네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야. 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애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는 니네 너무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해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네를 죽기까지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데 능력까지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아는 게 니네들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정말 잘하고 나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었다. 와, 이거를 진짜 얘기를 너무 하고 또 네. 한참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자기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되니까 뒤에서 전교 3등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를 보는 제 마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거가 너의 직업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 근데 그거가 직업이 되려면 네가 실력을 쌓아야 돼.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더니 어느 날 이제 마음을 잡고 한 중3 정도 되니까 네. 이제 눈에 그냥 불이 나더라고요. 레이저가 팍팍. 방문을 열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몰라요. 와, 몰라. 집중하느라. 정말 머리 감는 시간도 아깝다며 머리를 다 밀고. 시간이 아까운 네,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가장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네. 엄마가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믿어줘서 고맙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물론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도 있었지만요. 더 깊은 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완벽한 계획을 제가 신뢰했기 때문에 네. 우리 자녀들을 믿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들들이 모세와 같이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또 아들들로 잘 성장을 했는데 정말 이제 편해질 때쯤 우리 넷째 네. 하랑이를 입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 보육원 봉사를 가셨다가 지금의 딸 하랑이를 마주했을 때 이상하리만큼 딱 마음에 네. 와닿았고 계속 눈에 밟혔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네. 하나님을 입양하면서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네. 입양하면서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너도 하랑이를 자녀 삼아 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저를 자녀 삼아 줬는데 저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그 피조물 3살밖에 안 됐는데 주위에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서 키우기 너무 어려울 거야. 너무 컸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생각해봐. 상상을 못하기 힘들게 할 거야. 뭐 이런 괴담에 제가 흔들렸던 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딸에 대한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요. 입양이라는 게 두렵지 않게 됐고 네. 우리 딸을 딱 봤는데 그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눈에 분노와 절망과 이 슬픔과 그게 막 이렇게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아이를 딱 봤는데 시설에서는 개성이 강하거나 너무 이제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면 조금 말 안 듣는 아이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런 아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사실 저의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한 개성 했거든요. 한 개성 하시죠. 네. 부모님이 네. 저를 잘 이해를 못 해주셔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사실 강한 개성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 강한 개성을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냥 내 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딸이 진짜 우리 이진아 대표님 가정으로 와서 또 변화된 얘기들도 네.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네. 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대단한 거구나. 네. 아이가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같은 아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 눈빛부터가 완전 달라졌고요. 뭐 지금은 너무 선하고 예쁜 아이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우리 이진남 대표님이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나오는 힘의 그치. 원천이 네. 돼서 아이들이 그렇게 또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경적 자녀 원리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네. 다 알고는 있어요.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알지만 이게 또 삶으로 들어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딱 하나 원리를 얘기하자면 내 스케일대로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이게 너무 강했어요.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고 나한테 새 아이의 양육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썼는데 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엄마의 갈대상자예요. 요게벳이 참 우리에게 참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났고 그냥 명령대로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라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일강에 띄었는데 근데 아무렇게나 아이를 그냥 띄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갈대 상자를 촘촘히 만들고 그 안에 그 바깥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때 당시 애굽의 공주가 아무데나 나와서 목욕을 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정말 믿음으로 띄운 거죠. 네.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하에 띄었을 때 네. 정말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공주를 통해서 돈을 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갈대상자 육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거죠. 뭐 정보 때로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막 흘러다니는 정보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지혜가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시키게 되고 옆집 아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시키는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모세 같은 쓰임받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컴패션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육아가요, 가장 쉬운 육아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안 맡길 수 있냐고. 반문하고 싶으시죠? 반문하고 싶어요. 절대로 우리 스케일로, 우리 연약함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뢰 육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진남 대표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너무나 수많은 양육서, 육아법들, 이게 맞다, 이게 또 맞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최고의 양육법 우리가 잊지 말고 매일 마음속에 담으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패션 양육 시리즈 오늘 이진남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시리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